입니다. 아멘. 신문을 보니까 올해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별로 뽑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났고, 신입사원 대신에 경력사원을 뽑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왜 신입사원을 뽑지 않냐 하면은, 신입사원을 딱 뽑았지만 뭐 아무 좋은 대학 나왔어도 당장 회사 실무에 투입하기 좀 어려워요. 회사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규칙이 다르고 문화를 모르고,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때는 6개월, 어떤 때는 1년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1년쯤 지나서 이제 쓸만하다라고 하면은 저 퇴사하겠습니다, 이런 신입사원이 많아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아니면 다른 회사가 돈 더 많이 준대요 라고 퇴사하면 1년 동안 공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는데 떠나버리면 회사한테는 큰 손실이 있는 거죠. 분명 좋은 학교 나왔고 이력서도 괜찮은데 어떤 친구는 적응을 못해요. 맨날 공부만 하다가 사회생활을 못해서 이게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그런 신입사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경력사원을 뽑자, 이미 검증된 사원을 뽑자, 그런 추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1년에 한 번 대량으로 신입사원 뽑았지만 지금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경력 직원을 뽑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되냐면 취업 준비생들이 문제가 됩니다. 경력사원을 뽑는데 아니 뭐 취업을 해야지 뭐 경력이 쌓이지, 아니 경력사원 뽑으면은 이제 신입생들은 어떻게 취업을 해야 돼요?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합니까? 그래서 정식 직원이 아니라도 인턴이라도 해라. 국가나 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입해서 열심히 참여해라. 그래서 자기의 실무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줘야만 취업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원이 되기 원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기 원하지만 이 세상은 점점 아니 너의 실력을 먼저 보여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뽑으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가만히 하나님 성경 말씀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생초보를 뽑으시는구나, 신입사원을 뽑으시는구나. 그래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쓰시기 좋으면 그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엄청난 기적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안 쓰세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엄청난 기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요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래도 안 써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뭐 망할까봐 뭐 결단도 못하지만 안 쓰세요. 왜? 하나님 쓰시기에 아직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쓰시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학교로 보내시는 어떤 학교?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광야 학교. 광야 학교에서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광야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든지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하시죠. 광야학교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그 상태까지 이르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명자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다 쓰임받는 거 아닌 거, 이거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하시지만 아무나 쓰지 아니하시고 훈련되고 준비된 일꾼을 쓰신다. 물론 그 훈련과 준비는 세상에서 말하는 훈련과 준비는 아니죠. 3년 전에 네팔을 갔는데 20대 중반의 청년이 우리 가방도 들어주고 우리가 2주 동안 붕이 안에 따라도 다니고 막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아니 저 청년이 뭔 청년인데 2주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나, 고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봤더니 저 시골교회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어렵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않았어.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그렇게 고생하는 아버지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돈 벌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처럼 나도 한 3년만 고생하고 5년만 고생하면 나도 돌아가서 집 짓고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돈 벌러 왔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몸이 아픈 거예요. 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피 검사를 해봐도 증상이 없어.
그러니까 의사에서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 본인은 아파 죽겠는데 증상이 안 나와.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도 증상이 안 나오니까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몸은 아파서 일은 못하고 병원에서 증상을 모르고, 일을 해야 돈이 있어서 돈을 보내주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가진 돈 다 쓴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갈 데가 있어야지. 코로나 때라서 본국에 돌아갈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네팔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네팔인 교회 신세를 진 거죠.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좀 교회에서 먹고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와라. 그래서 네팔 교회에서 그냥 조그만 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달 동안 뭐 했냐면, 한 달 동안 성경을 통독하고 네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한 달을 보내고 나서 이제 항로가 열려서 네팔로 돌아갔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아니 한국의 병원에서 의술이 좋으니까 치료받고 가면 좋은데 한국에서 원인을 모른다니까 치료도 안 되고 아픈 상태로 네팔에 갔는데, 네팔 공에 도착하자마자 통증이 사라졌어요. 진짜 사라져야 일을 할 텐데 네팔 오자마자 몸이 아픈 게 다 났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진지하게 고쳐줘야지 하다가 기도 중에 내가 네팔에서 할 일이 있나 보다. 네팔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런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3년 전에 네팔을 갔는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부흥회하러 오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서 저희 짐도 나눠주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집회 때마다 참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젊은 청년이 참 귀하다. 작년에 이제 또 네팔에 갔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금방 교회 개척하냐? 목사 됐냐? 했더니 목사는 아닌데 신학교에 이제 가면서 하나님께서 개척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트만드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했다니까 자기가 자기네 교회에서도 와서 부흥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하루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알겠다. 그랬더니 막 연락을 했어요. 자기 성도 한 10명하고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한 3, 40명이 모여서 한 14평 되는 우리 카페 많은 곳에 빼곡히 앉아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교회 성도 나와라. 그만 1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기도해주고 안수해줬더니 하나님 은혜로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들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달에 3년째 이제 거기 또 갔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를 옮겼다. 그래? 어디로 옮겼냐? 좀 좋은 장소 옮겼다. 가지고 봤더니 한 50명이 모일 수 있는 의자도 극장 의자식으로. 근데 50명의 청년들이 꽉 찬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 마음도 받고, 그래서 이제 아직 목사는 안 됐지만 벌써 50명이 젊은이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크게 쓰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이 자기 꿈이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 거야, 난 부자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맞아. 핀트가 안 맞아. 목표가 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나, 위험을 만나, 문제를 만나.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하소연하냐면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려요? 왜 내 뜻대로 왜 안 돼요? 왜 문제가 많아요? 위기가 많아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대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죠. 아야야, 툭툭 치는 거야. 아야야, 나는 왼쪽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가라시네. 왜 그러는 거야? 아야야. 본인한테는 위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본인은 몰랐어요. 왜 아픈데요? 왜 일이 안 풀리는데요? 본인은 하소연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옛날 나의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인도하는 거였구나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과정이 고난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겠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럴 사람이 있어요. 왜 저한테는 문제가 많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은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죽을 것 같은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을 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과 본인의 계획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돼, 위험해, 일로 와야지. 근데 본인한테는 위기야, 문제야, 죽겠어. 이때 하나님 왜 일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소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면 그 위기를, 고통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왜 내한테 이렇게 문제가 많아는요, 사실은 방향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죽을 것 같아도요, 사실 우리 영혼이 사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캐치하면 그의 인생이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뻤지만 여전히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 광야에 왔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 뭘 찾냐면 물을 찾아요. 어디에 물이 있는 거야? 어디에 쉴 곳이 있고 어디에 초장이 있는 거야? 그걸 만나야 내가 살아. 눈치 없는 사람은 뭘 찾냐면 생존을 위해서 물과 양식을 찾아. 어디에 돈이 있는 거야? 어디에 출세가 있는 거야? 그걸 찾아요. 왜? 그걸 찾아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달려갑니다. 여기도 달려가고 저기도 달려가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금방 지쳐요. 뜨거운 햇볕에 탈진해 쓰러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광야에서 효과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광야의 사람들은 물을 찾고 초장을 찾지만 광야에서 가장 먼저 찾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은 안 보고 물이 어딨냐, 그늘이 어딨냐, 이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인도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은 목자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만 발견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날 따라와. 따라가면 거기에 물이 있고 따라가면 거기에 쉼이 있는 건데, 이걸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하려다 보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셨나,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는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부모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모세가 태어날 때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들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보니까 저 민족 뭔데 이렇게 막 수가 막 수백만씩 늘어나는 거야. 이런 기세라고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애굽을 장악하겠네. 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폭동을 일으키면 이거 큰 문제 되겠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괜찮아.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 이런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무서워서, 아니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버리거나 죽이는 일이 벌어진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님이 아기를 보고 어떻게 이 아기를 죽여요? 우리 아들 어떻게 죽여요? 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모가 모세를 몰래 살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모가 모세를 살리는 것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지켰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어떤 믿음?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 자식은 다 아름답지, 예쁘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 엄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출애굽기에서는 이 모세가 잘생겼다, 히브리에서는 얘가 아름답다, 이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 토브는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선하다가 토브예요.
이 아기를 봤는데 이 아기가 토부하다.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 하나님이 귀히 쓰실 아이임을 부모가 알아보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지켜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가 자녀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겉모습만 봐서 공부 잘하냐 못하냐, 키가 크냐 작냐, 재능이 있냐 없냐 이것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보고 아유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못생기고 재능 없고 이런 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해줄 때에 그렇게 빚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네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 너의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유명한 조각가 중에 미켈란젤로가 있고 그 일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성당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수풀에 큰 게 뭐 있어. 가만히 있던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큰 돌멩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다윗이 걸어 나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큰 돌멩이를 보고 와 저기 다윗이야, 다윗이 걸어 나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남들 볼 때 그냥 돌멩이일 뿐이지만 미켈란젤로가 보니까 야 여기를 깎고 여기를 다듬고 와 다윗상이 되겠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 돌멩이를 끌어다가 작업을 합니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다듬기도 하고 그랬더니 정말 다비드상이 멋지게 조각되어 있는 거죠. 그 다비드를 볼 수 있는 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성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코올리겠지만 지금은 성지대로 사는 그런 집사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말해주면 그렇게 다듬어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봤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부르리라. 게바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거친 어부, 혈기 부리는 혈기왕성한 자기 멋대로 하는 허풍쟁이 그런 내가 보니까 너는 게바야, 반석이야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3년 동안 다듬었더니 정말 초대교회 리더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믿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잔소리로요? 인간 안 변합니다. 혼낸다고 변하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부모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빚어지고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흔히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막 주먹 쥐고 태어나잖아요. 막 울잖아요. 인생 안 놓겠다, 내 뜻을 펼치겠다. 아기들이 그냥 주먹 쥐고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손을 내려놔요. 왜냐하면 내가 주먹 쥐어 봐야 악을 써 봐야 얻는 게 없음을 알아요. 손을 딱 펴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시는 거 다 받겠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을 누린다라는. 그러려면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놔요. 야 악착같이 살아야 돼. 야 자기 거 뺏기면 바보지.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니요. 내가 악착같이 살아봐야 하나님의 지혜나 앨범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야망도 꿈도 욕심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상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고정관념이 세거든. 자기 욕심이 크거든. 왜? 그럼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상한데.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쓰임받기가 어렵죠. 자기가 가진 게 아무리 귀한 거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이 방해된다면 버릴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가문도 좋고 나 학력도 좋고 경험도 대단하지만 이거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예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들이 귀한 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능력이 많아야 쓰임받는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살, 왕자로서 권세도 있고 이름도 있고 인맥도 있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래서 자기가,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40살에 야, 지금쯤이면, 이 상황이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들어다가 광야 학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젊음도 잃고 지식도 다 잃어버리고 인맥도 끝났고 도망자 신사가 돼서 이제는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가 막히지. 차라리 40년 전에 불렀으면 제가 기쁨으로 나갔을 텐데 왜 지금 불러요? 지금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꼭 부르세요. 왜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야, 이것을 깨달으라고. 내가 능력이 생각하면요 날 안 써요. 왜? 내가 잘나서 쓰임받은 줄 착각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제 끝났다, 불가능하다 라고 할 때가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80세가 딱 좋은 그런 나이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사역할 때 제가 힘이 나가지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럴 때는 역사하지 않더라고. 주님 왜 저를 불러가지고 난감하게 만드셨어요? 저 큰일 납니다. 뭐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깨닫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내 능력 아니고 내 지혜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나를 통로 삼아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세요. 결단. 오늘 본문에 하나님 모세를 보면서 야, 이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 이렇게 말해요. 신발을 벗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아마 도망갈까 봐 그랬는지, 하여튼 노예들은 특징이 뭐냐면 신발이 없어. 또 노예구나, 네 집 노예구나 알았다고. 근데 모세가 도망자 신세긴 해도 신발을 신고 있어요. 아마 왕자였을 때 신었던 가죽 신발을 지금까지 신는지 모르겠어요. 나 노예 아니야.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너 신발 벗어.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나를 진짜 너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너 신발 벗어 나의 종이 돼. 어떤 면에서 모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가죽 신발 신고 말이야,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까지, 마지막 자존심까지 포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정립하는 거죠. 하나님 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살겠습니다. 종의 태도. 근데 하나님의 종이 비참한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좋았던 점, 제가 때때로 부흥하면서 좋았던 점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걸 느낄 때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갑자기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나도 모르는, 내가 들어도 멋진 말을 내가 해. 하나님 주신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우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네? 나를 사용하시네? 전에 보면 처음에 이제 막 은사, 능력 받았을 때예요.
어느 날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안수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배우기만 하고 기도만 받았는데 이제 기회가 돼서 안수를 해줄 때인데, 이제 여기 목사님도 있으니까 안수를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앞에 줄이 학생들이 쫙 줄 섰어. 이제 안수를 받으러 온 거지. 아마 잘생겼으니까 받으러 왔겠지. 어쨌거나 또 처음으로 안수를 해주는 날이에요. 가지고 이제 안수를 해주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움도 생기고. 가지고 안수하러 딱 학생들이 왔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덮이는데 마치 뭐랄까 공기층이 날 딱 덮는 느낌이야. 느낌이 이게 뭐야 이거 있었어. 학생들이 안수 받으러 오는데요. 안수 받다 오다가 쓰러지고 안수를 안 했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석이 NS가 있는데 같은 그 길이 이렇게 밀잖아요. 자석이 그 느낌이야. 애가 오는데 쓰러지고 나도 밀리고 오는데 쓰러지고 이게 밀리고 이게 뭐야? 막 이게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구나. 아니 내가 안수한 것도 아니야. 오다가 쓰러지고 지가 혼자 울고 지가 혼자 은혜 받고 지가 혼자 천사 보고 예수님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뭐 한 거 없는데 다만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기억들, 그 감각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 된다고 인생 비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을 경험해요. 그분의 마음을 경험해요. 그분의 비밀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나의 사역자들에게 이 비밀을 숨기겠느냐. 그 사역자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좋은지. 이것은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세요. 저는 종입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더라. 모세를 그렇게 바꾸시더니 모세를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과정을 겪어요.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학교로 이끄십니다. 고생하죠. 왜? 자기 야망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나는 내 인생의 광야 같아 라고 한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는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돈이 있어야 노후가 준비되지. 이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핀트가 잘못됐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을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쉼터가 있는지를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연단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찾으시는데 1월 1일 날 찾는 게 아니고 수시로 찾으십니다. 수시로 찾으셔. 오늘 찾을 수도 있고 내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근데 이 아멘 한 사람들이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했는데 이 한 부류는 뭐냐면 그랬던 그가 정신이 들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했지? 내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했지? 이러면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기 뜻대로 야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치시죠.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일로 와야지. 또 치시죠.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을까? 눈치를 못 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눈치를 못 채니까 고난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부류에 섞여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존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우리 자녀도 배우자도 교회의 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게 다르게 보일 때 하나님이 그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내려놓는 걸 잘해요. 아깝다. 주먹 꽉 쥐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성도, 유명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